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백이구역원 일동에게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밖에 주님밖에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세상의 사랑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이 귀함을 깨닫고 또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지는 귀한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오늘도 또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온전히 주님 성령 의지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깨달아지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달아지는 삶을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립시다. 깨달아지는 기쁨을. 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깨달아지는 삶,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모든 부분들 중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아주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가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기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다라고 하니 다니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은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빌립에게 이 기피하는 땅인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내려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은 의아하고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이 빌립에게 전도할 대상이 없는 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 저에게 아무도 없는 혹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남쪽으로 가사로 또 광야로 가라고 했다면 저는 그 즉시 왜요? 라고 이유를 물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처럼 말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 그 사울의 회심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즉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했던 말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 말에,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던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제가 듣기로 그 말씀해 주시니 그때서야 이제 떠나서 사울에게 갔었죠. 그런데 이 빌립은 주의 사자가 와서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듯 보면 빌립은 가라는 말에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순종합니다. 어떠한 반문도 없이 즉시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빌립은 사실은 이유도 모른 채 남쪽으로 향하던 중에 한 수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관리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이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 넷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지나온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넷이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예배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약 4배 정도 되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아주 먼 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먼 거리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즉 하나님을 얼마나 큰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와중에도 이 내시는 자거나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께서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이 빌립에게 저기 보이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립은 또 그 말에 즉각 순종하죠. 하다못해 그 수레를 놓칠까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서 보니 글쎄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여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계신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 말씀을 열심히 읽던 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풀어 나에게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 처음 만난 빌립에게 이 마차에 올라와서 본인 곁에 앉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 1500km 정도 나서 아주 한참을 읽고 또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어보니 그 답답함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읽고 있던 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와중에도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 열심히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32절과 33절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이 내시는 아주 읽고 또 읽었던 것이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모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내시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즉 어린 양,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선지자인 이사야의 글에 적혀있는 이것이 그럼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내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그 광야 땅에서 만나게 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글을 이 빌립을 통해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내시는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수레를 멈추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 혹은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뻥 뚫게 된 내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정말로 기쁘고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물을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세례받기에 거리낌이 없었고 바로 행동에 옮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내시는 물에 들어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이 내시가 얼마나 벅차고 기쁜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성경은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시가 평생 그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였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세례를 받기까지는 주의 영, 즉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삶을 허락하시고 또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빌립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은 맡은 바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일어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즉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런 감동들에 반문하지 않고 그저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했던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이자 또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며 성경에 적혀 있는 순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그런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무엇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저의 삶의 지평이 조금씩 늘 기쁘지만은 않은 이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이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조금은 못 들은 척, 조금 미루고 그저 내가 조금은 편하고 좋은 것들로 타협하면서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들을 많은 내용들로 반문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마음들을 고르고 골라서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것들로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믿고 또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제 모습들 속에서 결코 당연한 부분들이 아니었구나, 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깨닫고 깨달아지는 삶 또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천까지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읽는 글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저 그 문제를 붙들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혹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삶을 경험케 하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인데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대사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들의 행동에 결국은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대사인데 저는 이 대사가 제 삶 속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혹은 추후에 탁탁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붙들고 있던 문제를 조금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또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인 진리의 영, 성령님을 능히 받고 알 수 있는, 즉 깨달아지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이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또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로 또 선물로 받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것들을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또 함께 나누시는 귀한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고 또 깨달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